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하려는 그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욕하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교회가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도 못 미쳐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고 욕먹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일반 교인은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돈 욕심에 빠져서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불륜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까지 덤으로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또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죠. 심지어 사랑으로 다가가는데도 음해하고 심지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것 때문에 깔보고 무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들보다 더 실력을 쌓고 더 돈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도 대단한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돈 있는 사람 많이 있어. 일단은 세상보다 더 커지고 세지고 높아야 하니까 기도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내어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들도 평화를 얻게 될까요? 딱 들어봐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힘과 세상 방법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세져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힘으로 싸워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다 차지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 자체를 이겨야 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려 하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한번 해보자 그러겠어요? 똑같네 니네들도. 교회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결국은 돈 모으자는 거고 권력 명예 얻자는 거 아니야? 결국 자기들 배 채우자는 거잖아 라고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경쟁하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세상의 힘, 돈, 권력, 명예, 그런 것 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신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정해둔 길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주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더 잘하려고, 성장하려고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거듭난 신자에게 꼭 맞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먹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런 영적 성장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니 너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맛있는지 경험해보고 계속 그 말씀을 먹고 또 자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3절에 했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언제 쓴 시라고 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국경을 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신분이 탄로가 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자다가 쫓겨날 때 썼던 시, 인간적으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쓴 시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고, 왜냐하면 나는 주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고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당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끔찍한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다윗처럼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주의 말씀을 맛보아야 하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니까 손 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아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맛을 알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 다시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한 직후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에 산돌은요 복수로 산돌들처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산돌들이라는 것이죠. 그 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염두에 둔 건데, 이 성전은 결국 건물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바로 처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아가라는 헬라어 동사가요, 프로스에르코마이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주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지성소로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특별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만이 나아가던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던 그 일이 이제는 일반 성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할 때 이게 그 단어를 쓴 거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간다고요? 교육자나 교회의 특별한 지도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뒤에도 나오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에요. 모퉁이 돌이시고 교회의 기초도 되셔요. 온통 다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뻔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된 자들, 교회된 자들이 예수님께 안 나아가고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 그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더더욱 산돌 예수를 따르는 산돌들인 우리 교회는, 신령한 집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다고 돈 있는 사람,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조계 사람 찾아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생기면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일수록, 오래 예수 믿은 자일수록
아니, 나는 뭐 맨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러고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 이 동사는요, 자꾸 문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나아갔던 일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뜻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가 필요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든지 나아가는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떼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아니,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과 핍박과 멸시를 받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급하다고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무당, 신 받아서 무당하고 점쟁이 노릇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 간증한 걸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점쟁이 할 때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누구도 찾아왔대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길은 다 알아,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막혔어요. 이 길 뚫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와서 좀 뚫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길인 줄 아는데 저는 이게 길처럼 느껴지는데 막혔습니다. 뭐가 진짜 길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드러난 문제니까 이 문제가 제일 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가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더 중요한 문제인지, 뭐가 진짜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 문제 해결이 아닌 내가 자라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닮아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알고 맛보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과 문제들을 통과하지만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수적으로 사이즈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주님을 더 깊이 닮아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셔서 내가 바라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제시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시를 쓰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쓰레기처럼 무시하고 버렸는데, 자기가 그런 버린 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쫓겨다니고 도망자고 방랑자의 삶을 살던 자기들을 사실은 계획이 있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자기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건축자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섬길 왕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인용했던, 다윗이 인용했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도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한 때가 미친 사람 흉내내며 목숨 겨우겨우 부지에 드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비참한 법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함을 맛보아 알라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눈에 다윗의 이런 처지가 바로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였다는 겁니다. 하늘 유업을 약속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받고 방랑자로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4절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처지, 아니 더 힘든 처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하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말씀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읽던 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냄받을 때 애초부터 배척당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래 그러려고 왔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처지도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기에 버림바가 되어라고 할 때 이 동사 안에 이 원형이 도키몬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검정해서 확인해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잘 검증해보고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렸다, 버림바가 되어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으로 예수님을 잘 검증해보고는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엉터리로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상하게 인용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왜 시험합니까? 한번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이런 거 해보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에이 아니네. 무슨 술집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가늠한 여인하고 앉아있고 나병 환자들 저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자주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둔 이 거짓상, 거짓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이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성경에 기록해둬도 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수백 번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욕심 따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욕심 채워주는 메시아로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힘 줘야 메시아지, 힘도 없는 게 무슨 메시아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버림받고 거부된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메시아였습니다. 세상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끔찍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까지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경고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받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된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나 따라오려면, 나 믿으려면 나처럼 고난받을 것 각오해야 돼. 무시받을 것 각오해야 돼. 그러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주인인 나를 박해했다면 종인 너희도 박해할 거다. 주인인 내 말을 지켰으니까 종인 너희 말도 또 나중에는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거다. 핍박하고 고난하고 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십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아니다, 그거다, 그거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들만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핍박받는 신자들, 버림받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무시받았어. 아니, 내가 더 큰 멸시를 받은 건 모르니? 하나님께 내가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멸시 무시를 받았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 기억하고 힘내어서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 교회의 처지는 예수님의 처지와 같은 것인데,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였지만 결국 승리하셨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마땅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한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의 편한 길 찾기 위해서 예수님 힘 빌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길 정해놓고 그 길을 뚫어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동행하려고,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 오셔서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분인데 그분은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돌로 많이 표현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6절에도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시편 118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성소도 될 뿐만 아니라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도 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돌로 표현하고 계시죠. 다니엘서에서도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옛날에 뜨인 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로 심판의 돌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절에서 매우 특이하게 생명체가 아닌 돌에다가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산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한 거죠. 영어권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리빙스톤 이렇게 하면 이게 원석을 말하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 천년 그대로의 돌을 원석, 리빙 락 이렇게도 하고요, 리빙스톤 그런 뜻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산돌, 리손 존타, 헬라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원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다듬어진 돌이죠.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신령한 집인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는데 원석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돌, 살려주는 돌이란 뜻으로 리빙스톤, 리손 존타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왜 하필이면 무슨 근거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물이 나왔던 반석, 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떡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 그 반석 위에 서겠다.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반석을 치면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그것이 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에게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온 반석, 물이 나온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임한 신 하나님은 제2격인 구약시대에 등장한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그 통과한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3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신령한 음식, 이것은 바로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처럼. 그리고 또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것인데요, 이건 바로 신령한 음료, 성찬에서 마시게 되는 성찬의 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나온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면서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바울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반석이라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 살리는 물이 나온 것인데,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던, 그 당시 알고 있던 해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한 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내는 반석, 생명수를 내는 반석, 살리는 반석, 생명을 주는 반석, 생명을 공급해주는 반석, 그게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한 것 같았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물이 나와서 그 뒤에 보면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 흘러 넘치는 강이 되고, 8절에 가면 그 죽은 물이 되어 살아났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 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잎사귀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은 생수를 주는 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 5 있던 사마리아 죄인 여자에게 영생수를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에 물의 축제를 하는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무슨 성경을 가리키겠어요? 에스겔서 47장, 출애굽기 17장, 이런 말씀들을 다 통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에스겔의 환상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물,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면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성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나왔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 모든 생물이 살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살리는 성전, 그 성전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두고 살려야 될 성전에서 죽이고 있었어요. 공사비 엄청 투입하고 멋지게 지어놓고 노동자들 죽이고 있고 과부를 두레돈 빨아먹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죽이는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참성전이신 내가 왔다,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살리는 성전이시고 참된 물을 내는 살리는 반석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죽은 돌, 죽은 성전이 아니라 살리는 돌, 살리는 성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죽은 돌로 만들어진 건물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참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 거예요. 1장 3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다시 살게 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또 살도록 계속 생수를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사한 소망을 갖고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된 욕심, 탐욕, 여러분 이거 아무리 채워도 기갈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거 자꾸 달래요. 그거 달라 그래서 자꾸 먹으면요 기갈만 더 있을 뿐이에요.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기갈이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런데 자꾸 그런 거 달라 그럽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참된 음료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먹고 마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계속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맛보고 먹고 마심으로 계속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한 번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게 되고 계속 나아가 먹고 마심으로 계속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된 하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내가 만들어둔 길을 열어달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묻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계속 온전히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당에서는 예수님 찾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급할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갑시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무시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요. 그때 힘들다 왜 그러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불법, 편법 사용하지 마시고, 말은 주님과 동행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 경고도 받지만 주님께 위로도 받으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의 나쁜 질서와 싸워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살만 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께 왜 나간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뭐가 막혀서 그거 뚫고 싶어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에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주께로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이끌어 주사. 세상의 죄악을 이기네. 주께로 나를, 주께로 나를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2절 주여 넓으신 은혜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왜 나갑니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나가지요? 혹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예수님께 안 나가고 다른 데 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긴 오는데 예수님께 와서 길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길 정해놓고 이 길 뚫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죄에 오염되어 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정해둔 그 길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도 동원도 하고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계속 딴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께 안 나오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그리고 네 길 가지 말고 주님이 정해둔 그 길 듣고 배우고 고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라고.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나도 그 길 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 생명 주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길 필요하면 꺾어주시고, 주님 내가 생각했던 그 길 잘못되었으면 돌아가게 만들고 아니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살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에 오염되어 보이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다르게 보아는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들처럼 주님의 길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자하여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해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와 위급한 상황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정해둔 길 막혔다고 그 길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혹시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달라고 순종하겠노라고 주의 길을 묻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돌 되신 예수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산소망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것 정도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